오늘 민수기 2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치 가운데서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지파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지파별로 또 그 가족별로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진치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장막을 쳐야 했고 그 지파 안에서는 자기 아버지 집 윗대 선조들 단위로 그 집안 사람들이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를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가까이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진을 쳐야 했던 이유는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심이 있으면은 즉시로 나아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주 내용은 각 방위별로 어느 지파가 진을 쳤는지 각 지파의 20세 이상 된 장정들의 숫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한 진영이 각 방위별로 한 진영 전체 세 지파의 총 인구는 몇 명이었는지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조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루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기 돌아가며 진을 치도록 하셨는데 성경 안에서 방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남북인데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북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방위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이 저 북편 하늘 끝에 있는 빈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왕좌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쪽이라는 것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온다라고 할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북쪽에서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온다. 저기 옛날에 소련 지금은 러시아 그쪽에서 뭐 쳐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땅에서 말하는 북쪽인지 하나님 계신 저 북쪽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북쪽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위대한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지구에 있는 어느 북쪽에 있는 산에 살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저 북쪽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편 75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높이는 이런 동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가 빠졌죠. 북쪽만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북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북쪽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북쪽 편에 진열하는 빵이 있습니다. 빵을 진열해 놓은 상이 있습니다. 자, 그 빵은 북쪽 편에 있습니다. 그 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 상징물로서 보여주는 빵, 진열하는 빵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빵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북쪽 하나님의 왕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낮은 세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3절에 보니까 해 뜨는 쪽으로 동쪽에는 해 뜨는 쪽으로 동쪽. 동쪽은 해가 뜨는 쪽입니다. 뭐 지구가 도느냐 해가 뜨느냐 우리는 그 어느 것이 움직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해가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자, 해 뜨는 쪽이 동쪽인데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의 문은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동쪽을 향한 동쪽면에서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이거는 앞에 있는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14절에 가면은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이편에 현수막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북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는 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성막은 동쪽 해 돋는 편을 향하고 있고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지어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와 성전의 성막과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의 형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는 동쪽 편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는 그 집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그 구조가 나오죠.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에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 성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의 문도 전 세계 어디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에 가보면요, 문은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가려면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아주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에돔을 경유해가지고 아모르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모압 땅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 요르단강 동쪽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동쪽편에서 서쪽편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1041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가 제목이 이스턴 게이트입니다. 동쪽 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사에 이스턴 게이트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을 서편에 두고 이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 사이의 거리는 무한대입니다.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북쪽하고 남쪽 사이의 거리는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거리를 재면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동쪽하고 서쪽은 거리가 무한정입니다. 동쪽으로 끝없이 가도 서쪽은 안 나옵니다. 계속 동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서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과 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와 우리 범법들이 만나지 않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범법들을 멀리 하나님께서 치우신다고 했습니다. 동쪽의 반대가 서쪽입니다.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동쪽 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 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그 불타는 칼, 화염검을 두어가지고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나 영화 아십니까? 에덴의 동쪽은 낙원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서쪽에 낙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서쪽에 낙원이 있다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화나 또 다른 나라의 타 종교에도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에 의해 가지고 내용이 변질되어 가지고 전승되긴 했지만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저 서쪽 끝에 있는 헤스페르데스의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낙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황금 사과가 열리는데 그 황금 사과를 먹으면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용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룹 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나무가 황금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본 골격은 똑같아요. 저 서쪽 끝에 에덴 낙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내려오면서
중간에 전승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잡다한 종교들 이상한 사상하고 뒤섞이면서 변질된 겁니다.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에는 서쪽 끝에 있는 서왕모의 천도원에서 나는 복숭아,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에 천도원이라는 어떤 나무가 자라는 낙원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과 대신에 생명나무가 복숭아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천도복숭아 이야기는 서유기 손오공 이야기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아미타경에 보면은 서쪽 끝에 극락정토, 극락이라는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극락정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극락을 가리켜서 서방정토라고 부릅니다. 서쪽에 있는 아주 거룩한 정결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자기들의 이상향이 있고 속세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달마는 동쪽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과는 정반대의 서쪽이라는 곳은 성경에서는 원래 낙원이 있었던 곳이 인간 사는 세상의 서쪽에 있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덴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위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으로는 요르단강을 마주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하고 접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은 셋째 하늘의 반대 방향입니다. 셋째 하늘은 저 북쪽에 있다고 했죠. 그 북쪽과 반대되는 쪽이 남쪽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왕자가 계신 곳, 남쪽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상 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그 북반구, 우리도 북반구에 속해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쪽에 낮에 남쪽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추면서 사람과 또 동물과 식물들에게 빛을 주게 됩니다. 성막 안에도 이 성막 안은 휘장, 장막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안이 깜깜합니다. 유일한 조명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성막 안에 등잔대가 남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있어야만 저기 북쪽에 있는 생명의 빵, 진열해 놓은 빵, 그 빵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진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북쪽에는 시리아 바빌론이 있을 테고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고 더 밑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나오겠죠. 동쪽으로 가면은 요르단강이 있고 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스마엘 족속들, 아랍 민족들이 있을 테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쪽으로는 이제 유럽 쪽이 나옵니다. 땅의 방위는 이러하지만 그 각각의 방위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나뉘어 가지고 12지파가 진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자손이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됩니다. 4방향이 있으니까 한 방향당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죠. 아주 강력한 지파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해 뜨는 쪽으로 동쪽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있는 이분이 유다 진영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가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군대에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니라. 다른 지파에서 4만 명, 5만 명 할 때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강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유다 지파와 같이 진을 치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의 중심이고 그게 유다 진영이라고 불리는데 유다 지파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냐면요. 뒤쪽에 나오는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 뒤쪽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왼쪽. 르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벤 지파가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았을 때 르벤의 오른쪽, 르벤의 왼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오른쪽이 이사갈 지파, 왼쪽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알아두시고 나중에 행군할 때는 이 행군 대형은 동쪽에서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이런 순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옆에 진칠자들은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대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계수된 자의 전체 숫자는 6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있죠. 7절에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사갈 지파, 왼쪽에 스불론 지파입니다. 레아의 후손들이죠. 레아는 야곱의 정실 부인입니다. 첫 부인이죠.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아들이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이 지금 동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진영의 총 인원은 이 세 지파를 합쳐가지고 18만 6,400명입니다. 9절에 유다 진영에서 이 유다 진영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그 좌우에 진친 두 지파를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8만 6,400명이니라. 이들은 먼저 출발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서 출발 신호가 내리면은 전부 다 짐을 꾸려가지고 장막을 해체해서 짐을 꾸려 출발을 하는데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진영이 제일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는 아닙니다. 가장 선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선두에 서게 됩니다. 자, 유다 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위 조상들 올라가면은 나란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요 같이 진을 치고 있어도 서로 간에 경쟁하거나 시비 걸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사이가 좋은 지파들입니다. 다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자, 동쪽 진영의 소개에 이어서 10절에서 16절은 남쪽 편 진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보니까 남쪽 편에는 르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르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라고 했습니다. 11절 그들 가운데 계수된 자의 숫자가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 르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르벤 지파가 남쪽 진영인데 이 르벤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 진영에 포함되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르벤의 오른쪽에 시므온, 왼쪽에 갓. 이 지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옆에 진칠자들은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대장은 수리사태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숫자는 시므온 지파가 루벤 지파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루벤의 왼쪽 편에 갓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는 14절에 또 갓 지파라 갓의 아들들의 대장은 르웨el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엘리아삽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계수된 자가 45,650명입니다. 이 루벤 진영의 총 인원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루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15만 1,450명이니라. 그들은 둘째 줄에서 출발할지니라.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나서 그 뒤에 출발할 진영이 남쪽 진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출발합니다. 루벤 진영은 유다 진영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진영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고요. 갓 지파는 레아의 후손은 아닌데 레아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하녀 실바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아 계열입니다. 이렇게 같이 올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사이좋게 세 지파가 마찰 없이 잘 화목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중이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군대대로 군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을 쳤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거나 이동할 때도 지파 단위로, 진영 단위로, 진영 안에서는 각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는 각 가족 단위로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 단위로 묶어서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배치한 걸 보면요. 서로 관계가 가까운 지파끼리 하나님께서 다 엮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서로 이제 어머니가 다른 이런 사람들끼리 또 있어가지고 또 지파들 사이에 은근히 또 경쟁하는 이런 지파가 바로 옆에 진치고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조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동쪽 진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고 남쪽 진영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르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지파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심이 될 그런 인물, 중심이 되는 지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동쪽 진영의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파고 남쪽에 있는 르벤 지파는 장자권은 잃어버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맏 아들인 루벤이 남쪽 진영 하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에 해당되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느라고 디나를 위해 복수하느라고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살육하는 잔인한 기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렸습니다. 첫째 아들 실격, 두 번째, 셋째 아들도 실격. 그래서 네 번째 유다 지파가 넷째지만 장자의 권리가 내려오면서 메시아 계보가 루벤을 통해서 오지 않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이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대장들을 세우시고 그러는데 또 그들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히 각 지파의 우두머리 대장들, 동쪽의 진영, 남쪽 진영에 각각 우두머리 지파와 우두머리 대장들을 세우시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그 60만 대군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막 우글우글 하는 사람들을 섞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싸우는 동료 전우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자기 몫을 찾아보고 그에 맞게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진 동쪽 진영, 남쪽 진영의 지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직하시고 사람 숫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다 계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체계적이고 규모가 잡히고 질서 있는 가운데 생활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각기 어떠한 역할을 맡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